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의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러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알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기도에 올인하게 되는 때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제 랍사게가 쏟아놓은 아수르 왕의 독한 말이 사실 100번 옳은 말입니다. 스스로 아수르와 맞서 싸울 힘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줄 나라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의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과 달리 우리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비록 우상숭배로 가득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모든 신하들이 밤을 새워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일 뿐 아니라 이미 애굽을 의지하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시 밟는 꼴이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11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사망과 소울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소망은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그들에게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들은 그 아수르 왕의 그 악하고 독한 말들을 나도 들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다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못 들으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히스기야를,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며 도리어 그곳에서 칼에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다. 라기스의 진을 치고 있던 아수르 왕이 그곳을 떠났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군대를 돌려서 아수르 왕을 뒤쫓아갔더니 아수르 왕이 림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에 취해 밤새 전봇대 붙들고 씨름하는 시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헛된 곳에 힘을 쏟게 만든 것이죠.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사자들이 보낸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서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 보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여 불렀던 이름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심판하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37장 마지막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한밤중에 아수르 진을 쳐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고국에서 두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7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수가 없는 데서 신의 한 수를 찾으시고 길이 없는 곳에 대로를 만드시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 말씀 36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쏟아놓은 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희가 우리와 싸울 계략과 용맹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계략이라는 말은 이전 번역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모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 프로그램에 검색해 보니까 이전 번역에 모략으로 번역되었던 많은 단어들을 개역 개정판에는 다른 말로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모략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계략이나 책략이라는 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과사전에는 모략이라는 말을 정적을 해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치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략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쓰일 때에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신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의 개역 한글판의 번역을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무여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들의 거짓말을 모략이라 말하는 것을 보며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왕이 쏟아놓은 너희에게 모략이 있느냐라는 그 말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략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를 죽이려 왔던 아수르 왕이 도리어 자기 땅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너희에게 용맹이 있느냐는 그 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맹을 보여주십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시며 용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히스기야 왕 14년과 같은 현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를 통해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친밀한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접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441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이끄는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향해 점점 가까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략의 하나님, 용맹의 하나님께서 그 모략과 용맹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의 한 수로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인 상황이 히스기야 왕 14년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건강의 문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먹고 살 길조차도 막막한, 자녀의 문제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계신 또 다른 히스기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략의 하나님, 용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용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위협 가운데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들이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 히스기야 왕 14년과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략의 하나님, 용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 남산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용맹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